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를 몇 번 했느냐면 2번 합니다. 1차 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과연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될까 그걸 조사를 했고,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과연 얼마나 됐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땅을 정복해야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한 그 땅을 본인들이 차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수기는 이 땅에 대한 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뭐가 될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순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잖아요. 출애굽을 지키면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출애굽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함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받고 땅을 정복하는데, 이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그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와 예배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와 목적도 바로 제사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바로 뭐가 있어야 하는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창조의 가장 중요한 primary purpose,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예배거든요. 또 하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의 회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탄과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영적인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첫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 제사, 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절기, 제사가
오늘 이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제사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에 드리는 바로 월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면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절기를 쭉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를 뭘 드렸냐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립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레귤러, 정기적으로 burn offering,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로 태워서, 그게 번제거든요. 태워서 바치는 그 절기를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 번제를 바치는데 태워서 바치잖아요. 그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함께 뭘 드리냐면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2가지 것을 말을 하는데, 첫째는 고운 가루에다가 뭘 갖다 섞느냐면 기름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희생이죠. 여러분, 밀을 곱게 우리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계속 빻아야 되잖아요. 채로 걸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부서짐이에요. 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 그 위에다가 뭘 갖다가 붓느냐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바로 이 속에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온전히 태워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진 그곳에 무엇을 얻느냐면 성령을 갖다가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쳐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바치는 것을 전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치느냐면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근데 이 상번제를 매일 바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라.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배가 하루도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뭐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많느냐고. 구약시대에는요, 지금보다도 예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상번제가 무엇인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새벽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으면서 우리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새벽 기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벽 기도는 바로 상번제의 그 근거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 되면, 우리 안식일은 기억하잖아요. 우리 엿새째나 일회째 드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한 그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절기가 되면은 이 상번제에서 바쳤던 이것을 그대로 다 바쳐요. 번제라는데 소제, 전제, 이것을 똑같이 바치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2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를 그대로 바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그 몫이 2배로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바치는 제사와 달리 이 안식일은 누구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그래서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매일 바치는 제사를 2 몫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면서 내 날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2절을 보시면은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2절에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헌물, 내 음식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순종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이르기를 거기 보시면은요, 내 헌물, 그 다음에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 다음에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 성가대가 주인공 아닙니다. 설교자가 주인공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쉐키나가 주인공 아닙니다. 반주하시고 드럼 쳐주신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정두영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키보드를 저렇게 잘 치는 줄은 오늘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주인공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거요 굉장히 우리가 깜빡깜빡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내가 마치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자꾸 놓치면은 자꾸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목하기를 자꾸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체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내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르반. 보험서에 보시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거요 목사에게 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 제가 알아서 전부 다 쓰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화제물이 나오는데, 이 화제물이 바로 뭐냐면 떡과 음식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식물이라. 내 식물이라. 하나님의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하고 여기에 음식을 이렇게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잡수신다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드시는 것처럼 정성을 쏟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향기로운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이 왜? 태워서 바치니까 그게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때문에 나타난 형제간의 갈등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드렸는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 동기 자체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게 바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때 와서 바치느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정한 어디에? 시기에. 아무 때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기에. 그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5가지 절기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기입니다.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 축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 드리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성광교회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 놓은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공적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꼭 집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찾으시고,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상번제보다도 2배를 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2배에 해당하는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안식일 하니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납니다. 면소제지에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면에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면에서 가장 센 사람 한 사람만 교회 오면 면에서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가장 센가 싶었더니 면장이 최고로 세.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작정을 하고 면장을 막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식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계속 찾아가서 오라고. 그냥 계속 찾아가서 오라고. 그럼 우리는요, 마음이 약하고 체면 문화여서 한 번 정도 와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면장한테 가서 계속 그냥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왜? 교인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신방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면장 하나만 그냥 딱 집중적으로 놓고 10번째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면장이 체면체를 해야 되잖아요. 알았다고. 나는 못 가고 내 부인을 한번 교회로 보내겠다. 면장 부인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앞에서 다 예배인도 하고 보니까 문이 삐끔이 열리는데 보니까 면장 부인이 온 거예요. 면장 부인이 왔는데 그것도 맨 뒤에 앉아서, 왜요? 그 양반도 불교 신자여가지고 교회당을 잘 몰라. 야서 이제 뭐 하나 싶어서 구경 삼아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 안식일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특징이 바로 제스처가 이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그때는요 내용은 둘째치고 목소리는 크잖아요. 막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면서 침이 2m 튕기면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설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면장 부인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래 싶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월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면장 부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좀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달려가 보니까 밤새도록 면장 부인이 계속 꿈속에서 도끼날로 막 면장 부인을 와서 막 치는 거예요. 막
네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서 도끼로 자기 머리통을 막 치는 것처럼.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서 내가 이런 꿈을 꾸고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내가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사님 밖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렀노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전도사님이 가서 그냥 다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했대야. 안식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들으시든 어떻게 들으시든지 간에 예배 자체를 우리가 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이 이제 초하루에 바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 월삭부터 6월절, 7절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번제에서 바치는 번제, 소제, 전제 이것을 그대로 바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붙느냐면 속죄제가 붙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 월삭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속죄제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달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월삭을 바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지난 한 달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월삭의 의미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나간 한 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치는 게 월삭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월삭의 의미가 이 한 달 사는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월삭이에요. 월삭.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한 달의 시작을 월삭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월삭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 우리가 그 기원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4일인데 14일 날이 6월절이고요. 출애굽은 언제 했냐면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뭘 지키느냐면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오늘 이 말씀은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교절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 그리고 병이 떡병자예요. 무교,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빵이 맛이 있을까요?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며칠 동안 지켰냐면 일주일간 지킵니다. 지켰는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게요, 반죽을 해서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호떡 장사 해봐서 알아요. 반죽을 한 다음에 이스트를 넣어서 이불을 덮어놓고 한 며칠 동안 이게 좀 부풀러 오르도록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잘 이렇게 부풀러 올라와야, 그래야 이 호떡을 구워도 호떡이 맛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요, 호떡이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가 없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미처 그것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겹길에 하나님께서 몰아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스케줄을 짜고 우리가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몰아내 주셨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리멤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나를 기념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이 무교병 7일을 지키면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첫째 날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뭐가 있느냐면 성회가 열립니다. 거룩한 집회가 열립니다. 첫째 날 모여서 성회를 하고 마지막 날 모여서 성회를 하고, 근데 공이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뭘 하느냐면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회에 참석하라고. 놀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회에 참석하라고. 여러분, 투표율이 되면, 우리 대선이나 총선인 할 때 되면 투표율이 되면은 공휴일을 주잖아요. 공휴일을 주는 이유는 놀러 가라고 공휴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공휴일을 줘요? 투표하라고.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쉬라고 하셨을까? 놀으라고 쉬도록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회에 참석하라고. 성회. 여러분,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 왜 쉬라고 하셨을까? 그냥 푹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시 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77절의 기원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보리라든지 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50일 되는 날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50일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이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밀과 보리를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 날도 똑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그예요. 그게 이제 77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77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면 바로 성령 강림이 77절에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77절에 일어난 거죠. 오늘 이 5가지의 절개가 우리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배 속에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이 항상 부어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헌신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토요일 날마다 여러분 의자 전부 다 청소 사역팀이 보통 정성으로 닦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정성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고운 가루예요. 그게 주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교역자들은 교역자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름이에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괴로움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답답함도 성령 안에서 풀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딱 갈 때는 가슴이 빵 뚫리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나 오늘 예배 잘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헌물이다. 그리고 내 양식이다. 나에게 바쳐지는 향기다. 그러니 내게 바칠지니라. 그래요. 예배 속에 그런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